반갑습니다. 3주 만에 또 일요법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요일 날에 이렇게 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이 겹치다 보니까 또 한 주 빼먹고 2주 빼먹고 그런 것 같아요. 그 3주 전에 이제 그 사막에서 이제 마지막 지혜 해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혜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랑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딴 건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로 보는 것. 그래서 팔정도 가운데 정견, 정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모습이길래 그것을 올바로 바라봐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쉽게 그 용어를 얘기하면 삼법인을 얘기를 하셨죠. 일체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고 항상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것은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사람들은 세우는데 실제로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왜 모든 것은 인과 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라는 것을 세워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삼법인을 다시 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 세상은 다 내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괴로운 거죠. 내가 항상 예측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이루어지면은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내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괴롭다. 뜻하지 않는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만 제거하면은 세상은 고통스러울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뭐 팔정도를 얘기를 하고 육바라밀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불교 용어 기초교리를 얘기를 할 때 삼법인을 얘기하든 뭐 재행이 무상하다, 제법이 무하다, 일체가 모든 고통이다. 그런 거를 세 가지로 설명했지만 그것을 또 풀어서 늘려놓으면 고집멸도 사성제를 설명한 것과 똑같거든요. 일체가 모두 고통인데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은 제거돼야만 하고 제거할 때에는 그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것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집착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세상이 고통인데도 고통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적으로 지각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일일이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바라보는 것. 생각을 통해서 삶이 진짜로 고통스러운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일일이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그러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느냐를 다 따져봤어요. 태어날 때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니까 축복 속에서 이렇게 기쁜 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문들은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쁜 엄마의 뱃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태아 입장에서는 그 좁은 공간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원하는 거 만나는 것을 입을 통해서 먹고 있지만 그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때도 엄마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아이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태어나고 나서도 그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에 처음 접하는 거니까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죠. 나이 먹으면서는 먹는 대로 병이 들고 또 그 건강을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그렇질 못하죠. 또 나이 먹어서는 또 먹은 대로 또 고통스럽죠. 그 보리토 차제론에서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이 먹어서 이 고통을 그렇게 얘기해요. 앉을 때는 그 흙부대가 끊어지듯이 툭 끊어지듯이 고통스럽고 일어설 때는 나무 뿌리가 뽑히듯이 괴롭다라고 이렇게 보리도 차자론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갖고 있는 중생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걸 봤을 때 이 세상은 참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괴롭느냐, 왜 항상하지 않느냐를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계속 말이 반복되긴 하지만은 그 중심에 사실은 모든 것이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나라는 것을 상정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괴롭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초기 불교에서도 그렇고 불교 학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항상 해야 된다.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것 같았으면은 그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함없이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단일해야 된다. 나라는 것이 또 다른 내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인데 또 다른 내가 있고 또 다른 내가 있고 하면 안 되죠. 두 번째가 단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적어도 갖추어져야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근데 항상 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그 변화를 얘기를 할 때 만물이 변화하느냐, 만물이 변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항상 골머리를 쏘았던 것 같아요. 그 뭐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는 그 만물은 변한다라고 주장했고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는 만물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그런 게 있죠. 그 지금은 이제 그 오래전에 돌아가신 양반이지만은 마이클 잭슨이 흑인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흑인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이 그 병이 하나 있었죠. 백반증에 걸려서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가 점점 하얀해졌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본 사람이랑 그다음에 완전히 백인처럼 그 얼굴 피부가 하얗게 된 사람을 봤을 때 동일이느냐 했을 때는 남들이 분명히 마이클 잭슨은 한 사람이니까 동일하다라고 여길 것 같지만 어렸을 때의 모습만 보고 중간의 모습을 못 보다가 갑자기 다 장성해서 백인처럼 백반증에 걸려서 하얗게 된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본 사람들은 같은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어렸을 때의 마이클 잭슨과 나이를 먹어서의 마이클 잭슨이 동일 인물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내가 그러면 어렸을 때 태어나서 나이를 아무리 먹더라도 나지 내가 다른 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세포는 계속해서 변화하죠. 일부 필요 없는 세포는 죽고선 새로운 세포가 다시 커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렸을 때의 나랑 장성했의 나가 동일 인물이냐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마이클 잭슨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이클 잭슨이 한 명이지 그 다른 인물일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작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자면은 마이클 잭슨이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가운데서 나이를 잔뜩 먹었는데 그 양반이 치매에 걸려서 본인이 기억을 상실을 했어. 그럼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치매에 걸려서 옛날 일을 기억 못하는 그 사람은 그럼 마이클 잭슨이 아닌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고 상정을 하고 있지만은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단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단일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를 하나 들자면은 재미난 얘기인데, 그 크레타 섬의 왕이 그 미노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노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 크레타 섬의 왕이 되고 싶어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왕의 자질이 있음을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다의 신이 뭐죠? 포세이돈을 찾아가서 애걸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표시할 만한 그런 거를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포세이돈이 무엇을 보내냐면은 하얀색, 아주 백색의 황소를 보내줘요. 그래서 그것을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저 미노스라는 사람은 신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왕을 만들어 줍니다. 왕을 만들어 주는데 그 미노스라는 사람이 포세이돈한테 약속을 한 바가 본인이 왕이 되면 이 하얀색 황소를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신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증표인데 이거를 다시 돌려주게 되면은 권위가 떨어질까봐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포세이돈한테 다시 그 황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포세이돈이 화가 잔뜩 났겠죠. 잔뜩 나가지고 그 미노스의 그 와이프 왕비가 파시파라는 사람인데 파시파한테 저주를 걸어서 그 하얀색 황소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미노타우로스.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머리는 황소. 그래서 이 미노스 왕이 그 미노타우로스를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서 그 미로를 만들어 가지고 가둬놓죠. 가둬놓고서 이제 먹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를 누굴 주느냐? 아테네 사람들을 잡아다가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바치듯이 아테네 사람들을 이렇게 바쳐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사람들을 잡아가야 되니까 부당해서 그 가운데 테세우스라는 젊은이가 그 미로에 들어가서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아테네의 입장에서는 이 테세우스가 영웅인데 그 영웅을 문을 활짝 열으셔야 돼요. 문을 고쳐야 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영웅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그 크레타 섬까지 타고 갔던 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후대에 계속 남겨주기 위해서 보존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무로 만든 그 배를 수백 년 동안 보관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중간중간에 나무가 썩게 되면은 일부를 뜯어다가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부분이 또 썩으면은 낡아지면은 또 떼어다가 새로운 나무로 덧대고 그런 거를 수백 년 동안 거쳐서 했을 때 모든 그 배의 부품을 다 교체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면은
교체한 그 배는 본래 처음 테세우스가 탔던 그 배일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또 한편으로 그 다 뜯어냈던 그 낡은 재료를 누군가가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새로 다시 조립을 했어요. 조립을 하고선 하는 얘기가 이게 진짜 테세우스가 탔던 배다. 낡고 허름하고 너덜너덜하지만 본래의 재료로 조립을 했으니까 이 배가 테세우스가 탔던 배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배가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새로 보수를 해가지고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었던 배 한 대, 그 다음에 저 창고에서 보관했던 그 재료, 허름한 그 뜯어냈던 재료로 만들었던 본래의 배. 그럼 배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럼 테세우스가 탔던 배가 어떤 겁니까? 그런가요? 근데 보면 누군가는 오랫동안 보수를 했더라도 그 배가 테세우스가 탔던 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무슨 소리냐? 낡고 허름해도 그 부품을 온전히 조립했던 그 배가 본래의 오리지널 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존재할 것 같으면 단일해야 되는데 이 배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딴 게 아니라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것 같았으면 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말고 항상 해야 되고 나라고 하는 것은 한 명만 하나만 있어야지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세상이 내가 주인공이고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존재할 것 같았으면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자꾸 몸뚱아리를 내가 느끼고 이 몸뚱아리가 내가 만져지고 하니까 이게 몸뚱아리가 나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이 몸뚱아리는 느낌이라는 걸 받잖아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소리로 들으니까 감각이 있으니 이 감각을 느끼는 주체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경전 안에서 여러분들 책을 많이 보면 무아라는 말을 주장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가 무아라는 말을 쓰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저런 책을 다 봐도 이 세상이 허망하다. 그 금강경에서도 보면 이 세상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많이 썼지만 무아,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을 쓰시진 않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종합했을 때에 제 행이 무상하고 제 법이 무하고 일체가 모두 고통이다라는 말을 한 것뿐이지 실제로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라고 주장하는 바는 없었죠. 왜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비교한다는 거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비교하지 말아라라고 자꾸 얘기했지만 그 근본 바탕에는 그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굳이 왜 비교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죠. 중심에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대상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비교할 주체와 대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집착할 대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괴롭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을 제대로 봐라.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올바로 봐야지 내가 느끼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오랜만에 일요법회를 했는데 그래도 참석해 주신 분들이 그래도 계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몇 번 어떤 분들이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일요법회를 왜 안 하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 웬만하면은 그 안 빼먹고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데 또 일이 겹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일요법회를 가끔 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일요법회가 없으면 아마 사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다른 행사랑 겹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